할렐루야. 오늘도 일주일에 3일이 지나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18여선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귀한 특송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돌아온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드십니까? 물론 주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돌아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설레는 말이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돌아오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렘을 주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돌아오게 하실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속해 공과 내용을 기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말라기와 함께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스가랴는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데 스가랴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 황폐화된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속해공과에도 있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묘사되어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는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 모았다고 합니다. 이는 양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불러 모으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주변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로 해석한 히브리어는 페디팀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정당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사건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던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포로 생활 속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목자가 들판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불러 모으는 휘파람 소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는 포로지로부터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포로 생활에서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차디찬 현실 속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실 속에 너무 지쳐서 주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남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을 불러 모으는 목자의 휘파람과 같이 내가 방황하는 내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 회복시키며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심으로 삶의 현실과 제약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 땅 그리고 레바논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에는 고난의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무엇일까? 고난의 바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침입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주변 강대국도 결코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구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적과 심지어 그 아무리 강한 애굽과 아수르일지라도 주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중 고난의 바다, 바다의 물결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을 나와 건넜던 홍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죽음의 바다와 같았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바다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 있었던 큰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의 압제와 지배로 인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진로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왜 이리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 저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도 말하듯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고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근거와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남, 환경,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표현을 강조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곳 포로지에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무력한 존재가 아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존재로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것에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사사기 시대에 연약했던 기드온 사사가 생각났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고 요아스의 아들로서 오브라에서 살던 인물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 속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당시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산의 웅덩이와 굴과 상성을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을 피해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모든 양식들을 다 거두어 갔다, 황폐하게 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참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부르신 기드온은요, 전혀 용사다운 면모가 없고 또 오히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칼이라도 제대로 휘두를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므낫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해주죠. 이런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될까요? 진짜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땅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될 수 없어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일일이 불러 모으는 목자의 휘파람 소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휘파람 소리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밟는 강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강한 동풍으로 길을 열어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야기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리 어려운 풍랑과 풍파가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더라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참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나님 이 3일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수요 예배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인도하시며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으로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된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삶의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면 능히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2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버렸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여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기웃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히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참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 및 축도해 주심으로 18 여성교 주간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좀 늦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18여선에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오늘 또 헌신 예배 드려졌는데요.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율동 깜찍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18여세내가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죠. 돌아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큰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 신실함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걸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단이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화요일 날 돌아왔어요. 아주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 날 월요일은 관광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어떤 것인지 좀 근데 그거마저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곤 선교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 선교 보고를 다음 주 수요 예배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삼형제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 주로 가고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선교단이 선교 활동한 것들을 보고하고 헌신하며 또 해단식을 갖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시에 삼춘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예말기성 우리가 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충만하는 건데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강구하는데 첫째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자.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깨우자는데 올해부터는 초하루 기도회와 더불어서 11조 기도회죠. 우리가 30일이니까 3일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근데 열흘 나오던 분이 어머 그럼 3번만 나오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이 3번 나오는 것이지 잘 나오는 사람은 3번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 초하루 기도회도 오셔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지역장 속장 교육이 첫째 주인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1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1층 아가페홀에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하시는 교사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있습니다. 외부 손님이 오는 것만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 많이 필요하니까 또 필요할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형제 헌신 예배는 2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또 은혜 집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는 한순간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의 그 한 번의 뜨거운 만남이 그 인생을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도요 매일같이 뭐 성령의 역사 변화 아니요 한 번 만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바울 될 수 있는 그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또 18여선회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18여선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모이는 데 힘쓰며 섬김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선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신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